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원문으로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바이오멜 예호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이샤 마조 아시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토멜 대답합니다. 그녀가 대답합니다. 아이샤 여자가 대답하였습니다. 하나시 히시 아니 바우켈 뱀이 나를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여자가 말합니다. 뱀이 나를 미혹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었습니다. 14절 말씀. 바이오멜 예호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 하나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키 아시타 조트 네가 이렇게 행하였으므로 네가 이같이 행하였으므로 아르 아탐 미콜 하베아마 우 미콜 하다셰 모든 짐승들과 모든 들의 짐승으로부터 조주를 받은 너는 알 게호네카 텔렉 베아팔 토칼 콜 에메 하예카 너의 배로 너는 다닐 것이다. 베아파르 그리고 흙을 토칼 먹을 것이다. 콜 에메 하예카 네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다시 하면 너는 배로 다닐 것이며 네가 살아있는 모든 날에 너는 먼지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에게 말씀 중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의역된 부분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징계는 있겠으나 버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계와 버림은 전혀 다른 문제죠.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버리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눈이 밝아지게 하고 벗었음을 알게 된 원인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마조트 아시트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직역한다면 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마조트 아시트 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자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몰라서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인가 아니면 다 알고 계시기에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자가 한 일을 몰라서 정말로 여자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셔서 질문하신 것인가 아니면 왜 그렇게 하였느냐 왜 네가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지금 한탄에 말씀하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담은 여자가 주었으므로 먹었고 여자는 뱀이 꿰물어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담이 여자가 주었지만 제가 먹은 제가 잘못입니다. 혹은 여자가 뱀이 꿰었지만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죄의 흐름이라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책임을 전감으로 죄의 흐름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죄라는 부분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그 영향력이 아담과 여자 그리고 가인으로 또 그 후손의 자손으로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영향력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쪽 아시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할 때 바로가 마쪽 아시트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왜 네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나를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탄식의 질문입니다. 큰 재앙, 바로에게 내린 큰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고 어떠한 재앙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바로는 이것을 알고 나서 이것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여자로 취하려고 한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의 집안에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이후에 나타난 장면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바로에게서 떠났습니다. 바로의 집에 어떤 재앙이 있었는지는 말씀이 없지만 바로는 알게 되었고 알게 된 이후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와 그리고 주었던 재물들을 다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떠났으면 된가? 네. 특별한 말씀은 없지만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내를 재물에 팔고 또 자기 목숨을 연명하였던 자기의 모습 부끄럽고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 모습이 마음에 느끼는 양심의 가책 혹은 이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떠나보내고 사라와 떠나보내고 나서 그 일로 바로의 집은 바로는 다시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바로에게 행하였던 바로를 속였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속이는 아브라함은 마음에 많은 부끄러움, 비참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비슷한 일을 또 하게 됩니다. 20장 말씀에 20장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애굽의 바로에게 했던 일들을 다시 또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시죠. 아비멜렉이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나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여자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 일을 지금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다 말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시타 라누 무엇을 행하였느냐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행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창세기 앞에서 13장에서 12장에서 이미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20장으로 넘어와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으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라고 탄식한 장면, 단어는 좀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번이 있었고 26장에 가면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26장 10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도다. 또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6장은 이삭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마조 타시 라누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였느냐라고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적을 아들 이삭도 그대로 똑같이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대째가 되는 야곱,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비멜렉과 바로를 속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했는데 3대가 되는 야곱은 거꾸로 속임을 당하게 되죠. 야곱은 아내를 얻고자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라헬을 얻고자 7년을 봉사하겠노라고 약속했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거죠.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있음을 보고 삼촌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속이는 자였다면 야곱은 속임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아버지와 조부의 속임에 대한 빚을 갚게 되는 사건이 야곱에게 일어난 것이죠. 아버지 이삭으로 인해서 7년, 조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7년을 봉사하며 빚을 갚게 된 셈인 것입니다. 물론 아비의 죄와 아들의 죄는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에스겔서 말씀하시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리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아브라함과 이삭의 죄를 야곱에게서 찾는다. 그 벌을 찾는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죄를 지은 것이네요. 죄가 있었다면 결국 자기에게 징계가 있어야죠. 자기 자신들에게 징계가 있어야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징계에 대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다만 야곱은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죄가 야곱에 미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죄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어서 야곱에게 미쳤느냐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속임의 문제와 야곱의 속임을 당한 것의 문제가 또 별개의 문제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야곱은 물론 그 형을 속이기도 했고 삼촌 속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왜 야곱이 속임을 당했느냐? 야곱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나타나셨고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로서 나타나신 것이죠. 죄가 없지만 죄인으로 나타나셨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지만 넘어지게 하는 원인의 제공자로 나타나셔서 앞뒤의 잘못된 흐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잘못된 그 생각들, 이 흐름, 이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요.
물론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속임의 마음을 끊었다고 하지만 그 자손들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게 됩니다. 이때도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요셉이 형들이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요셉이 또 형들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요셉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속임의 흐름의 끊는 사역을 감당하는 장면들로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네, 이것은 지금 우리 안에 어떤 핑계, 어떤 자기 변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말들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마쪼트 아시트는 여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한탄의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에게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키 아시타 쪼트 네가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자에게와 아담에게도 각각의 저주의 말씀을 하시지만 뱀에 대해서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왜 여자에게는 마쪼 아시든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뱀에게는 네가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끊어버리십니다. 결국 뱀에게는 심판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뱀의 말에 의해서 아담과 여자가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뱀은 옆에서 미혹하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여자가 눈이 밝아지고 벗었음을 알게 된 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때문이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대한 아무런 말씀은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자체가 그 나무가 실제적으로 역사를 했고 실질적으로 눈을 열었고 벗었음을 알게 한 원인, 그 근원인데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대한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뱀에게만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대해 심판이 언제 있느냐?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죠.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사망이라는 존재도 그 마지막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내 안에서 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내 안에서 사망이라는 존재가 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사망이라는 존재를 뽑아내고자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망이란 존재가 지금 내 안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왕을,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이 왕을 내 스스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에 의해서 또 하와에 의해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그대로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내 안에서 멸망을 받아 불못을 던지게 되면 나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사망이 없습니다. 자, 내 안에 사망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나의 왕이 되어가지고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지면 사망이 불못에 던져져 버리게 됩니다. 곧 사망이 내 안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사망이 없고 생명만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씀 12장 21장 이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사건이 20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20장 14절과 15절에 나오고 21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창조를 말하는 거죠. 새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새 창조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정막이 하나님의 처소가 사람들과 함께 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태가 어떤 것이죠?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상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어디로요? 너 안으로. 네 안으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하면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왜? 사망이 불못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이 없죠.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지나가야 됩니다. 처음 것들은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지 않으면 새 것이 안 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아멘. 사망이 그 안에서 멸망당한 존재, 사망이 그 안에서 멸망당한 존재는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이러한 존재로 세우고자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아주 많이 돌아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못 이루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아니고 오래오래 걸렸습니다. 아담이 다시 창조되어지고 새 창조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 그 기간이 아주 많이 돌아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이 왜 여자는 이루어졌다.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 왜 없을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대한 심판도 계시록에서 나타나는데 왜 여자가 구원을 받았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 없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살펴서 너의 왕이 바뀌어지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 바뀌어지길 원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에
로마서 5장.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왕, 내 안에 있는 왕이 과연 누구인가? 나를 다스리고 나의 생각을 다스리고 나의 행동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누구인가? 그 왕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은혜로 바꾸고 의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의로 바꿔지면 영생에 이른다. 사망이 없어졌으니, 사망이 쫓겨났으니, 사망이 멸망당했으니 영생, 생명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는 것이고 죽음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는 것은 너를 버려버리겠다, 너를 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너가 너 자신을 좀 살펴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초소 삼아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상태, 하나님의 백성된 상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이나 또 뱀에게 말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뱀이 아니라 여자에게 하신 말씀을 받고 왜 내가 이렇게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